샤바샬롬. 샤발샬롬. 오늘 또 우리 토요 예배 마친 후에 우리 헬라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헬라어 알파벳 이제 소개했고 읽기 연습을 해서 지난주부터 성경에 있는 인물들, 그러니까 요하네스라든지 유나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우리 예 들어가는 거, 요 들어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오타하고 장음 이렇게 해서 그 발음을 낸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읽기 연습의 연속이다 생각하고 우리 엘라를 공부하는데, 지난주 우리 소문자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주겠는데, 오늘은 대문자를 한번 또 복습하고 우리 오늘 기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24자의 우리 따라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 람다 다음에 크시. 여기는 한문의 석삼처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크시. 그 다음 오미크론, 피, 로, 흐로인데 흐 발음은 약하게 하고 로 따라합시다. 로. 그 다음 타우, 윕실론, 푸히, 크히, 푸시, 오메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이오타. 베타가 빠진대요. 베타가 빠졌습니다. 야,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여기 이제 크시 발음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요 발음과 푸히 발음이 나오는 거, 요 발음과 크히 발음이 나오는 게 요 발음과 푸시 이렇게 요런 네 가지 요게 조금 중자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디프통이라 그러는데, 요렇게 네 가지 요 발음이 조금 독특합니다. 따라합시다. 크시, 오미크론, 피, 로, 타우, 윕실론. 시그마가 빠졌네. 로, 시그마 여기입니다. 자, 시그마, 타우, 윕실론, 푸히, 크히, 푸시, 오메가. 예, 오메가는 이렇게 오가 좀 이게 긴 장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오메가. 우리 따라합시다. 오메가. 오가 긴 거예요. 오메가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전체 우리 뭔가 대문자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익히면요, 미국에 가면은 모든 대학들이 다 클럽들이 있어요. 이 주로 먹는 클럽들이 이팅 클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이게 식사를 같이 하는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프린스톤에 오시면은 20개 이팅 클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럽들마다 자기들의 그 이름들을 다 정하는데, 여기서 대문자 3개 골라가지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모든 대학들이 뭐 하버드, 예, 프린스톤, 아이리브뿐만 아니라 주립대학, 또 사립대학, 여기에 학생들의 이팅 클럽, 여기는 가면요 귀족들 학교이기 때문에 프린스톤만 해도 그 가문의 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 이제 선배 후배에서 오랜 전통 가지고 있습니다. 이팅 클럽이 어떤 거는 막 50년 100년 된 그런 클럽도 있는데,
여기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못 들어가고 집안도 괜찮고 이래야 여기 들어가는 클럽인데, 여기 가면 전부 다 이런 이름들을 하나씩 대문자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알파, 시그마, 타우 이런 딱 그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알파는 아가페 사랑을 뜻하고, 뭐 시그마는 소마 몸을 뜻하고, 이 타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의 이름을 다 붙여서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합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클럽은 이거다, 이렇게 여기서 다 헬라어 대문자를 따다가 이 팀 클럽들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들을 알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풍이 온다, 허리케인이 올다 이럴 때에 원래 오는 태풍의 이름, 허리케인 이름이 벌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졌냐면은 작년에 기후청에서 이제 요번에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알파벳 순으예요. A, B, C, D 순으로 해서 그 A 하면 뭐 알파라든가 또 A에 관한 그런 이름들 붙이고 그다음 이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 매미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아는데 그 매미가 우리 한국의 매미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영어의 매미예요. 그런 이름들이 주로 헬라어 이름으로 쭉 순서별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내년도 허리케인, 내년도 태풍 이름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필리핀 북상에서 이제 이게 태풍이 발생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순서에 따라 이름을 쭉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난번 코로나가 왔을 때에 코로나 때에 이제 이 뭡니까 모든 이름들이 다 이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파, 베타, 감마까지 그때 갔잖아요. 델타 바이러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건너뛰고 뭐 오미크론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이거 순서대로 다 안 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돌기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또 카톡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뭔가니 신종 또 바이러스, 그것도 코로나래요. 이게 이제 돌기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종 바이러스의 특징이 뭔가니 열도 없고 기침도 없고 목도 따갑지 않는데도 식욕이 없어지고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이 바이러스가, 그리고 사람이 그야말로 폐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렇게 시름시름 죽는데요. 이런 아주 독한 바이러스가 또 돌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코로나 걸렸다는데 그분이 또 그런 게 아닌지, 최근에 우리 아주 가까운 분인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교회 못 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부터 이 여름부터 시작해서 올해 또 가을에 많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마스크는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문자 요거를 다시 우리 소문자로 다시 우리 복습을 합니다. 우리 대문자 소문자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하면 좋은데, 자 우리 그쪽 한번 따라합니다. 알파. 제가 서는 순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를 같이 하면 이렇게 알파입니다. 따라합시다. 알파, 베타, 밑에서 옵니다. 베타, 그다음 감마, 델타, 엡실론, 그다음 이제 제타가 나오는데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크시. 요거는 제타는 한 번만 돌리고 요거는 두 번 돌립니다. 크시. 그다음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시그마는 중간에는 이렇게 서는데 끝에 오면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대문자는 아까 쓰는 대로 이 시그마는 이렇게 세 개로 기억하십시오. 자, 시그마. 그다음 피, 로. 네. 근데 여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미크론. 그다음 로. 그다음 타우.
카우, 입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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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론, 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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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푸시, 오메가. 오메가, 푸시. 오메가는 대문자는 있는데 소문자는 W 이렇게 쓰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메가. 오메가, 이렇게 해서 24자의 그런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섞어서 우리가 1년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유명한 구절들을 우리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고른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수. 이게 우리 한국말에는 예수께서 물으실 때에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우리 이제 페트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따라합시다. 페트로스. 페트로스, 이분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따라합시다. 시몬. 시몬,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에서 시므온 할 때에 그게 샤마 듣는다 뜻이에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시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야곱이 레아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첫째 아이가 루벤이에요. 루벤이라는 것은 이게 르우벤, 이긴데, 이게 루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 보라라는 뜻입니다. 루벤,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루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딱 낳았는데 시몬이에요. 시몬. 이 뜻은 이름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시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 이름을 레위라 그랬어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뭔가 하니 분리하다, 뗀다 이런 뜻이에요. 레위는 뭔가 하니 성과 속, 그러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 이런 뜻이 레위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는 리바이라고 있습니다. 리바이. 그래서 이제 우리 청바지에서 제일 브랜드가 좋은 것이 리바이스입니다. 이게 레위 사람들이 만든. 그러니까 이 청바지의 기원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할 때에 이거를 입고 짐승을 잡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때 입는 옷이 이 청바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비스, 이게 제일 세상의 브랜드가 좋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유다인데 예후다. 그래서 예후다라는 이 뜻이 뭔가니 찬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이다. 이게 지금 이름이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본래 자기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페트로스, 시몬, 페트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 예수님께서 이거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16장 16절에서 16장 18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하느니라, 내가 혈과 육이 아니라 소마와 카이마, 소마라는 것은 육, 그리고 하이마는 피입니다.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는 뭐라고 한 가니, 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 에이, 너는 페트로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라. 그냥 베드로 그 이름 자체예요. 그 이름 자체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킹제임스 바이블이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겠습니다. Thou art Peter. 너는 베드로라. 이게 그냥 베드로라고 하면 돼요. 너는 반석이라고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고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이 바위라고 하는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그 흔들리지 못하게 해서 주님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다. 그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다. 이 반석의 뜻이 그 헬라어의 또 다른 아람어가 있습니다. 이 반석에 게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가보면 너는 게바라. 우리 주님께서 맨 처음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는 헬라말, 게바는 아람어. 이 뜻이 뭔가니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 우리 다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도 찾아보고 새 번역도 찾아보고 또 표준말 성경도 찾아보고 또 개역 개정이나 개정 이거 다 개역 성경에는 다 이거를 반석이라고 우리가 한국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바이블만큼은 Thou art Peter, 너는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원문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십시오. 너는 반석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 이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인데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도 성경에는요. 주님은 이렇게 나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문 그대로는 그냥 당신이에요. 당신이 thou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는 저 2인칭 단수 때는 thou가 이제 그 하나님께 충할 때에 그리고 thou, thy 이거는 당신의 것에 할 때에 그리고 네 하면 당신을 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thine 이것은 당신의 것 이렇게 할 때 우리 t로 다 쓰잖습니까? 요거 다 단수예요. 단수. thou, thy, thee, thy 이렇게 쓰는 겁니다. 킹제임스 바이블 영어를 읽을 때는 이 본래 이거를 인칭 대명사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단수는 전부 다 t입니다. 복수는 이거를 y로 써요. y 써서 이라고 씁니다. 너희들 이 그리고 너희들의 할 때는 your 그리고 너희들을 할 때는 you 너희들의 것 할 때는 yours 이라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t로 하면 다 단수고 y로 하면 다 복수예요. 요게 본래 영문법에 나오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에서는요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지 않고 전부 다 you로 다 써버린다. you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런 거를 영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칸츄리 영어라 그럽니다. 시골뜨기 영어. 이거는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 영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또 하버드에 가보십시오. 하버드에 가보면요 하버드에는 이거를 영어를 씁니다. 지금도 이 헬라어라든지 본래 영어의 그 이걸 하면 정확하게 단수 복수가 구별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니고데모와 주님 대화하실 때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에 보면은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할 때에 분명히 너 할 때는 뭐예요? 그게 단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너 자신 개인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저 헬라어의 원적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할 때 그때 전다 복수를 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 한국말을 읽으면 구분이 없으니까 또 현대 영어를 읽으면 이 구분이 없어요. 현대 영어는 다 유로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표기하고 있는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은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게 킹제임스 바이블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ou art the Christ. 당신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The Christ 할 때 요게 관사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관사가 들어가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을 다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기름 부음을 사람. 뭐 제사장이든 왕이든 선지자든 기름 부음 받냐. 그런데 호 그리스도 이게 정 관사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구세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이죠. 이거를 넣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호 크리스토스. 우리 따라합시다. 호 크리스토스. 호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CA. 시 당신은 you are입니다. thou art입니다. 여기 바로 the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뭐 크라이스트 지저스 이런데 그러지 마시고 the Christ, 너를 붙여야 돼. 반드시 이게 관사를 붙여야 됩니다. the Christ고 또 호히오스. 따라합시다. 호히오스. 호 디오스 아들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누구의? 투데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투데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투존토스. 살아계시는. 존토스란 말은 요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같이 투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 호 크리스토스인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이렇게 그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게 최초인데 베드로가 요게 이제 발달된 것이 훗날 이제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너 손으로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해 보라. 도마가 확인하는 순간에 영감이 인해 가지고 보니까 주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요. 바로 그 내 주님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이게 이제 퀴리오스로 번역합니다. 퀴리오스. 요거를 이제 헬라말로 퀴리오스. 그리고 나의 이거는 무입니다. 무. 나의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오스. 무.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이 베드로 도마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를 놓았던 분이 이분이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왜 하나님 이거 보니까 사실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 사실 필요 없어요. 사실 이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라면은 다 도망갈 거예요. 와, 이거는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면 이거는 우리가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산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 모습으로 여기서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당신은 바로 베드로다. 이 예수님은 너는 바로 C.A. 페트로스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 엑산다고 옆에 있어요. 페트로스. 내가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나는 누구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몬 베드로의 고백도 우리 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누구신가 말씀을 하실 때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빌립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에고라고 말씀합니다. 에고. 이게 에는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반드시 쉼표가 들어갑니다.
에고 에임이 이제 나는 I am이란 말이에요. I am.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임이 해, 이거는 여성 관사입니다. 그리고 호도스, 나는 길이다. 카이는 and, 그리고 또 길뿐만 아니라 해, 나는 알레테야, 진리다. 알레테야, 카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내가 바로 그 구원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거 여기 붙이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이 어떤 부흥사가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얘기는 그건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만이 유일한 길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을 읽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도 다 이거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진리고, 그리고는 카이 해놓고는 마지막 또 같이 해입니다. 이거 다 이렇게 붙이는데, 자, 까만 걸로 변해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또 해인데 뭔가 하면은 조에,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조에, 조에, 호도스, 호도스, 길이요, 알레테야, 알레테야, 진리요, 진리요, 조에, 조에, 생명이다. 이게 다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호도스거든, 내가 바로 알레테야, 진리 자체거든, 내가 바로 조에, 바로 생명 자체야. 여기서 이제 아요나스를 하나 붙이면은 아요나스 뭐 이렇게 붙이면은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원한, 무궁한, 헬라말로 올람이에요. 올람을 헬라말로서는 아요노사로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알파고 에고 에임이 꼭 같아요. 나는 뭔데 에고 에임이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지? 내가 호 알파, 우리 주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파, 카이, 오메가. 응? 이거를 알파. 내가 바로 호 알파, 그 처음이요. 카이 호 오메가. 내가 마지막이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니, 하나님 자신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에 대해서만큼은 알파가 있고 우리 주님의 성탄절날이 있고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이 말 뜻은 뭔가니, 나는 알파 첫 글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오메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헬라적인 표현은 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메가, 아까 우리 쳤던 그 다 포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를 줄여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인 것도 참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무궁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시작 그 이전에 계신 분이고 끝 그 이후에도 계실 분, 이 통틀어서 계실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무궁하신 하나님, 올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하도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 하니까 주님이 직접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다 이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이신데 뭔가 하면은 visible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visible 보이는 하나님, 누구에 대해서 u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체로 나타낸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 뜻이 뭔가 하니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뭔가 하니 보이지 하나님을 인간이 나타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책임이 그게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창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해할 때에 삼일체 하나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가 없는데 이런 이제 배경 없이 뭐 하나님을 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든가 뭐 삼일체 하나님이 틀렸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는 헬라 철학인에게 맞게끔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 할 때에 이것이 이 세계뿐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는 누구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이 7번이에요. 7번. 자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6장 35절에 얘기하셔요. 이거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만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주기도문에서도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 반드시 우리가 내야 될 게 그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붙여야 돼요. 아멘. 왜냐? 우리는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연락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게 그 예수님이 우리 양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11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 에고 에임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했는데 주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이제 이릅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무궁토록.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지. 야, 우리가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내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이 죽음이 그 끝이 아니더라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하늘의 장막을 잇는 그 순서뿐이지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첫째 갔을 때에 두 가지를 내가 참 느낀 게 첫째는 저분들이 천국에 지금 먼저 가 계신 우리 사도들, 우리 순교자들, 우리 천국에 입성하는 분들이요 이게 안 밝혀도 저분이 누군지 다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벨이 제일 첫 번 천국에 갔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딱 가면요 아 저분이 아벨이었구나 하고 금방 알아요. 뭐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들이 뭐 이름 이거 적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다 벌써 압니다. 이게 영적으로 와요. 딱 나를 지금 인도한 분이 바울이구나, 이분이 베드로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니 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거나 또 이렇게 특강을 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에 천상의 예배도 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고 와서 야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요 두 사람이 모여 새벽 기도해도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기 다 천사들이 지금 천군 천사들 앉아 있고 성도들이 지금 같이 이 예배는 이 공통입니다.
지상 예배와 이것이 같이 올려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미국에도 제가 많은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제일 적게 모일 때가 한 10명이 집회를 모였어요. 그거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그리고 별로 알려지지 않는 미국의 주에 그런 이민교회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이렇게 또한 성도들 많이 못 먹게 해서 오늘 10명밖에 못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천국에 가보니까 10명이 우리가 모여 있더라도 빈자리는 천군천사들이 다 채워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에 10명 대상으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100명, 200명 하늘에 가장 천군들 천사하고 모이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명성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3번 했거든요. 그 할 때에 한꺼번에 제 눈에 보인 분들이 모두 한 6천 명이 보이더라고. 본당에 4천 명이 참석하고 여기에 모인 그것을 비디오를 이렇게 다 전해줬는데 1,000명씩 보여서 한꺼번에 6천 명이 보이더라고. 지금은 새로 이제 확장된 교회는요, 한꺼번에 지금 8,000석이에요. 이런 이 교회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의 그 정열과 에너지를 쓴 것과 같이 10명 모은 자리에서도 그거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이 힘을 얻고, 그리고는 집회 없는 시간에는 같이 가서 노방전도 가고, 또 한인들 많이 모이는 그런 마켓에 가서 또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모이니까 그 다음 30명이 모이고, 그 다음 집회 끝날 때는 거의 100명이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이 교회 정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집회를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이 모이느냐 이런데 이거는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는요, 몇 명이 모이더라도 여기 천국에 알곡들이 앉아 있으면요, 그 쭉정이 수백 명 모이보다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그 수에 너무 관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나다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최고의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같은 요한 저자에서 내가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데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럴 때 보면은 영어 번역해 보십시오. 광명한 데는 bright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morning이에요. 여기서 bright morning star라고 말씀이 아니라 bright and morning이에요. 이게 접속사가 들어가더라고. 이거는 뭔가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라라는 이것이 뭔가니 이게 광명한 그런 말입니다. bright star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니, 이게 족보사기는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래 조상이 있던 그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로 나타난 것이고, 그게 이제 브라이트 스타가 모닝 스타가 돼가서 우리 주님이 앞으로 미래도 계속 우리 주님이 구세주로 나타나시는, 이 선언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길순주 목사님이에요. 길순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거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이게 부흥의 운동이 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새벽 기도가 이것이 오늘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광명한 새벽별을 만나는 예수님, 그래서 거기서 우리 만나서 무궁화꽃 예수로 부르는 거예요.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새벽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무궁화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궁화 구세주가 되심을 알리는,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이렇게 답니다. 자, 오늘 강의 총 복습은 이제 이 한마디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X, 세오타, 그리고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익스투스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것이 happen to be 물고기입니다. 이 자체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익스투스가 물고기 피쉬인데,
이거를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여기서 이오타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반드시 요겁니다. 장모음이 와야 돼요. 장모음 앞에 이오타는 요게 에타의 이 기본인데 이오타가 붙이면 예로 변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스. 따라합시다. 예수스. 얘가 깁니다. 예수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이게 아니라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예, 예수스. 이게 얘가 깁니다. 이게 예수스. 이게 이오타가 그 약자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크기가 나오는데 크기를 여러분 절대로 영어식으로 X라고 읽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이거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아즘 구조 할 때도 크기 이건데 요거와 요거를 짝을 맞추고 A, B, C, D, B 다시 이렇게 해서 이 키아즘 구조 할 때 이게는 크리스토스. 이게 크리스토스. 우리 단합시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가 본래 헬라에 앞에 호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요 할 때에 히브리 말로서는요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흐라는 거 메시아가 있는데 여기에 함이라는 관사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함메시아흐 이렇게 메시아 이렇게 따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함메시아흐. 한메샥. 함메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니 관사 the Christ입니다. the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 때도 the 메사이아 이렇게 해야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많아요. 왕도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제사장 다 기름 받아서 메시아를 그럽니다. 심지어는요 고레스 황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이사야 45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이거는 많이 그냥 쓰이는 용어예요. 또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제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원사뼈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 할 때 그때 부으시다 할 때도 더 메시아라는 말을 못 쓰고 이거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기름 부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났을 때도 제사장이 와서 우리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쾌유를 치유하는 그런 이제 회복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한 메시아가 이게 항상 들어가요. 함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보자면 지저스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 앞에 호를 붙이세요. 따라합시다. 호 크리스토스. 호 크리스토스. 호 크리스토스. 호 크리스토스. 그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만요.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많이 씁니다. 80%가 그렇게 써요.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바울에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은 이 살아계신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그 신앙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구나. 이걸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고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그러나 다른 사도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예수호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세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세오스인데 여기는 세우 하나님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누구를 요거 휘라는 게 유인데 휘오스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마지막 시그마가 나오는 것이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소, 태,
소테리아 이렇게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소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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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게 소테리아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소신신학에서 구원론을 소테리올로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테리올로지. 이거는 구세주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구원론이라 그래요. 이게 조직신학의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학의 기초가 구원론이 잘못되면 이단이 돼요.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이 사회 검토할 때에 예수님, 하나님, 성신이 이외에 무슨 뭐 자기가 구세주라든가 자기가 뭐 구원으로 이거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다 X예요. 오로지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거를 고백하는 소테리아. 요거를 합쳐서 요게 이오타, 크기, 세타, 그리고 휘오스, 그리고 소테리아. 요거를 묶어보니까 익수스라는 물고기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 물고기 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70%가 어부 출신이었어요. 가룟유다는 도시 사람입니다. 70%가 어부 출신이에요. 마태는 세관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에요. 물고기에 등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왔을 때 이들이 옛날 직업이 그리워가지고 우리 오고기나 들어가자 그랬는데 한마디를 못 잡았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해변가에서 배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거는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의의 입장에서 지금 요 시간 해가 뜨는 시간에 이 고기가 오른쪽에 몰 리가 없습니다. 그는 물이 얕고요. 여기는 뭐 하는데 그것만 제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건 뭔가니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정관념은 다 깨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또 베드로를 처음 주님께서 만날 때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그 당시 어부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해가 돋을 때는요 고기들이 해변가로 몰려들지 깊은 곳에서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지식을 다 포기하고 우리 주님 말씀을 신뢰해서 그 깊은 곳으로 가는데 갈릴리 깊은 곳으로 가려면 해변가에서 적어도 5km, 6km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린가요? 빨라야 30분. 또 천천히 가도 1시간 걸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때는 고기가 그 깊은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이제 해만 뜨면 해변가로 먹이 찾으러 올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거기에 고기를 모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잡혀본 적이 없습니다. 인본지 가지고 아무리 우리 머리를 굴려봤든지 그게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기를 던져라. 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깊은 곳으로 가라. 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 요거를 심볼로 상징하는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고기 이걸 가지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요 역사에 이거를 이제 밝힌 겁니다. 이 이제 역사에 보면은 요거를 다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거스틴은 이게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선의 세계가 있고 악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 때부터 늘 하나님의 반역하던 이걸 하나님은 가지고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이 관영했던 것을 노아의 방주로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또 바벨탑을 쌓다가 거대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선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이집트로 갔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다시 또 부유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의 이런 선의 자녀 이거를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를 어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 이런 나온다. 이거를 이제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를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이 보면은 이 선과 악이 이제 악에 대한 구원이에요. 구원을 할 때 요 지점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그가 주장한 겁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요거 선과 악의 이것을 하나님이 악을 다 정리하고 선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만드는 요거의 신성 로마 제국, 이게 그 식문론의 핵심입니다.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때부터 물고기 사인이 우리 기독교의 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로 때에 교회가 막 박해당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물고기를 썩거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그리면 따라합시다. 익스투스, 익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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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발음이 익스고 투스입니다. 따라합시다. 익스투스. 이게 물고기. 이거를 그리면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저분도 물고기 사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오병이어의 심볼이 돼가지고 오병의 심물은 두 쌍어 이거 물고기가 이렇게 오병이어 그저 이 떡 그 근처에 이렇게 있던 이런 심볼이 세계 토치에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SBS에서 이제 이번에 그 부활절 특집으로 어느 것이 신의 산이냐 이거 이제 방영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이 해외에 있는 분들이 더 이거는 열광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의 산 투어는 전부 다 저 옛날에 거기 안 갑니다. 다 이제 라오스 산으로 다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요것에 성공이 되니까 SBS도 이번에 성탄 특집으로 이번에 또 기독교적인 것을 다루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연락 오기.